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를 향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고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성령의 감동을 받은 제자들이 못 가게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바울에게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유대의 한 선지자도 성령께서 하신 말씀을 전하는데 역시 동일한 말씀입니다.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과 발을 메고 말합니다. 이 띠의 임자가 이처럼 결박당하고 이방인에 넘겨주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성도들은 바울이 걱정이 돼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말립니다. 이미 성령께서 2번이나 감동을 주셨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바울은 자신이 죽는다고 할지라도 예루살렘에 가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것일까요? 왜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도 굳이 고집스럽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것일까요? 그것은 바울의 주된 관심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죽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을 말리는 자들은 왜 말리는 것일까요? 이들의 주된 관심은 바울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바울의 안전을 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결박과 환난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 바울을 만류하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하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주된 관심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주된 관심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내 뜻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편함과 행복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내가 선교사가 되기를 원한다고 하셔도 내가 힘들어서 선교지에 갈 마음이 전혀 없다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나의 편함과 안전이 가장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의 안전이 우선이었던 교인들은 바울의 결박과 환란만 생각했기에 바울을 말렸던 것과 같습니다. 이들은 바울을 로마에 안전하게 보내시려는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에게 닥칠 고난만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려면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 뜻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이 없네라는 가사처럼 나의 관심이 오로지 나에게만 집중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할 수 없습니다. 내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냐, 내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냐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다르게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이것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을 반대했던 사람들도 바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했고 예언까지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기도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었지만 이들의 관심은 오직 바울의 안전이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을 말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캐치하지 못했던 것이죠. 혹시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음성이 잘 들리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나의 관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관심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보여줘도 나는 그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청을 거절했던 부자 청년을 생각하면 됩니다.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 보시기에 너무나 마음에 드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하지만 부자 청년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기보다 자신이 가진 재산으로 그냥 편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부자 청년의 초점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을 외면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나의 가장 큰 관심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면 지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도 쉽게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의 관심이 오직 나이거나 내 자식이거나 이 땅에서의 형통이거나 남은 인생 평안하게 사는 삶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잘 듣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모든 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듣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설령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보여주신다고 해도 오늘 성경의 제자들이나 성도들처럼 그것을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재능이 많아서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해도 그 부르심을 거절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게 나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면 나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너무 강렬하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는 마음이 100%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항상 보여주실 것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하나님 뜻을 잘 분별하기 원한다면 나의 주된 관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어야 합니다. 나의 욕심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수월하게 분별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묵상과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하나님 뜻이 우선인지 내 뜻이나 내 안전이 더 우선인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최우선이 하나님인지 나인지를 반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내가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뜻이 저희 뜻보다 우선이게 하옵소서. 나만을 생각하느라 하나님의 뜻을 놓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